이제 또 지난번 시간 복습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멀리 계셔가지고 칠판에 급한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따가 예배 드릴 때 다시 자기 위치로 가시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이 뭔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번부터죠. 새 왕국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좀 자주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갈 테니까 제가 한번 그 왕국의 특성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왕국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자, 이것은 보이지 않고 각자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어느 왕국이죠? 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믿는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있는데 어떤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라 그랬죠. 그죠? 하늘의 왕국, 말이 좀 하늘 그렇게 들어가 있어 하늘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왕국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처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고 단지 지금은 이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국은 나중에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이후로 연기가 됐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요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그죠? 이것은 지금 현재 있죠. 그러나 저 셋째 하늘에 있어서 너무 멀리 있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가는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왕국이 어느 왕국이죠? 하늘 왕국. 영어로는 이제 헤븐리 킹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영어로 보면 조금 구분하기가 쉬운데 이게 다 하자 돌림에다가 막 왕국 이렇게 막 이렇게 텅 트위스트처럼 단어들이 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다른 왕국이 있다. 용어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왕국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 자, 하늘의 왕국은 이게 나중에 천년 왕국. 이거는 천년 동안 통치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국이라고 했죠. 하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갈 수 없고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랬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얼음층이 있다 그랬죠. 물이 얼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늘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뿌옇게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얼음을 투명해 보듯이 좀 뿌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 가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왕국이다. 지금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갈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받아야 될 보상을 위한 싸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열심히 하시다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 몸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자, 영에 관해서는 이거는 창세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마이크는 셌을 때 숨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것이 우리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성경에 이 영은 또 바람과 같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서 이 영은 하나님의 숨 그리고 바람, 영 이렇게 대체돼서 용어들이 표현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해서 영이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수된다, 돌아간다 이렇게 한다 그러죠. 사람의 영은 소리가 끊어지나요? 아닌가요?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위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영의 기능은 살리는 기능을 한다. 그죠?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이 불어줘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졌고, 그죠? 영은 살리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는 성경에서 4가지 종류의 영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짐승의 영. 이렇게 영은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은 혼 자체가 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에 관심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혼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혼이 죽었다. 능히 네 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할 때 이 혼이 죽는다는 의미는 죽어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그죠? 지옥은 임시 장소라고 했습니다. 임시 장소인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못이라는 곳으로 우리 영원한 지옥의 형태를 가져. 그래서 결국은 혼이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가는 것이 혼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하여튼 영원한 생명이다. 혼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도 금방 죽으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때 구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자, 몸은 흙이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까지 우리 구원의 약속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몸은 나중에 우리가 휴거될 때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 몸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된 2가지 우리 개체들이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2가지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내용 별로 없고 아주 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심리학자가 우리한테는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기가 타던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가다가 이제 자동차 고장이 나면 남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본네트를 딱 엽니다. 그죠? 본네트를 열고 딱 들여다보죠. 근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본네트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뇌에는 오래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친해지고 내가 이걸 잘 안다라는 막연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뇌의 효율성도 가져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러면 아리까리 하다가 워싱턴 DC 고민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테말레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러면 금방 모른다고 나오죠. 감히 생각할 엄두가 안 해요. 너무 친하지 않은 건 확 버려버려요.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노라는 대답을 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는 대답을 하는 거나 노라는 대답을 하는 거나 인공지능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노라는 대답을 도출해내요. 검색해 봤더니 데이터가 없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생각해보지 않고 너무 친하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한 거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너무 잘 안다라는 착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또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 구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얻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잘 모르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들이나 그 의미들을 조금 더 한번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단어가 그때그때마다 들려오거나 나에게 부딪히는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회를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요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로마서 3장 24절. 이 자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자꾸 찾을 기회를 제가 박탈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장비의 장점을 좀 버리기도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의상 한두 번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구속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값없이 그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다 이해를 하셨지만 관전 성경에서 이 은혜와 이 구속이라든지 이 언어의 그 정의나 깊이가 어떤 건지를 한번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은혜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같이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긍휼이죠. 그죠? 은혜와 긍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은혜와 긍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을 징계와 불행을 면해 주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 사면처럼 제가 무슨 무기징역을 받았다든지 이런 형벌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이 있는데 그걸 딱 면해 주는 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가 내가 매를 때리려고 하다가 너 오늘 막 봐줄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나에게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받을 징계나 그런 불행을 제하게 되고 면하게 해주신 건데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긍휼이 뭐냐? 도대체 뭔 잘못을 하고 뭔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긍휼을 입은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받게 된 그런 긍휼은 뭘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떤 형벌이 주어졌느냐를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망이 온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와 창세기 3장에 드러났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의 깊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나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좀 우리 자식 좀 대학 좀 잘 들어갔으면 싶어서 여기 왔는데 아니면 우리 남편 좀 사업 좀 잘 됐으면 해서 여기 왔는데 저게 무슨 얘기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망에 대한 사형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인데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물놀이를 봐서 고무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에 뚝 떨어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고 단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막으로 가는 여정이 한 80년 남으신 분들도 계시고 20년 남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바로 조금 있다가 집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감이 없이 그죠? 이렇게 살고 계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사망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만약에 지금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 대통령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 기쁨과 이 환희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들여다봤더니 내가 죄인이 맞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를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사망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긍휼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란 그냥 센텐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형에 대한 집행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지금 오늘 저녁에 사형 집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과 피자를 막 사준다 그래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해서 지금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죽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을 시켜준다 그런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남으니까? 그것도 우리 기준이죠. 이 세상도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단지 우리 기준에서 이름이 남긴다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찰나지간에 여러분들이 죽을 줄 모르고 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를 제거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 주께서는 모든 것에서 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 자세가 되어 있으시고 그걸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면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 긍휼을 하나님께서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이거를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긍휼을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시려면 여러분께서는 그 긍휼을 주께 부르짖어 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좋은 약을 줘도 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 줘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암 환자라고 먹으라고 주는데 난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 그 약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안 먹으면 줘봐야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자기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매달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같이 외면하지 않고 봐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긍휼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받고자 하는 하나님 주세요. 원합니다. 하는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그냥 우리 죽을 목숨이었어.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내 문제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됐구나. 잘 피부 안 하시면 내가 지금 사형 집행이 됐는데 대통령 사면을 받아서 이 죄가 내가 살 수 있게 됐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비례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근거가 생기겠죠. 그죠? 이게 그냥 내가 내 삶의 내 주인이고 그건 별로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찾을 거야 하면 이게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거나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 고독감, 세상에 살기 어려워요. 마음이 허탈해요. 우울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라 그러면 별로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사례가 들려. 근데 긍휼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변화된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육신적인 삶을 계속 도전받고 거기에 거의 7할 이상을 실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도 자기도 3할밖에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시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0.5할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크기와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는지 아신다면 우린 기꺼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죠.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으시려면 이 크기와 이 무게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잘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사무엘하 22장 26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그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보상이나 그 관심이나 그 애정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시면 그죠?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그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당한 돈 받지 않고 그죠? 이런 친구 간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시겠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응을 하시고 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13장 34절 B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긍휼이 많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봐라. 다윗은 그죠? 그 당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남의 아내를 취했고 아기가 들어선 것을 알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이 돌아와서 같이 잠자리를 해서 그들의 아이인 것처럼 어떻게 속여볼까 해봤고 그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인 살인으로 죽게까지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의 집을 만들고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한데 이렇게 긍휼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의 게임이. 자, 그 다음에 은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공통된 은혜는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겠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죠? 은혜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 건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우리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 무슨 어디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대부분 느낌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느낌에 대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게 무엇인가를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을 은혜로 너희들에게 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아, 느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각을 갖거나 잘못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넘쳐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느끼시면요. 아, 내가 사형을 집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생명에 옮겨졌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명령으로 사면 아니면 뭐 그냥 갖다 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구나. 아, 근데 그 계획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희생물이 당신의 아들이구나. 근데 이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요. 그 은혜 안에 커다란 은혜가 있고 계속 그 큰 은혜의 깊이에 여러분들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삶이 올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와서 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뭐 다른 부수적인 거, 뭐 신앙적인 어떤 소양을 좀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교회 좀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기 오셨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제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죠. 그죠?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가 구원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긍휼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빚진 게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해줬다는 어떤 감사가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의 문턱에 들어서기 힘든 거죠. 그죠? 죄에 대한 회개가 정확하게 없다 그러면 구원의 문턱에 들어서기 힘든 거예요. 과연 내가 그걸 해결했는가? 그걸 느끼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밥을 떠서 숟가락으로 입에 넣는 거지만 이 안에 수많은 화학적인 작용을 여러분들이 의지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서 밥을 떠놔도 위에 장애가 오면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소화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가장 아주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눈을 딱 뜨는 동작 하나지만 그 빛이 들어와서 영상, 이미지를 데이터 축적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을 하게 만드는 모든 프로세서가 여러분들의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값없이. 자, 우리 값없이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도 한번 본 단어죠. 아까 찾아본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고 값없이라는 건 싸구려, 값이 없어서 거저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뺀 단어가 바로 요 freely. 여기선 값없이라고 번역된 거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마음대로 요 단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freely라는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창세기 원래 2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실 때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자는 뱀에게 얘기할 때 내가 먹어도 동산에서 나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거저 주시고자 하고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그 속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인데 그거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freely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건 뭐냐 하면 이 값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제 아들 3살, 4살짜리한테 누군가가 아이들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겠어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거저 주거나 못 파는 거지.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값을 요구하면 그건 거짓 종교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뭐 사람을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크기의 교회가 필요하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특정한 어떤 돈이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 종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고 이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